오늘 잠언서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잠언서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언약 전달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잠언서 18장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고, 또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 부르지만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이죠. 잠언서의 핵심 키워드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이름 부르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해 줍니다. 그 받은 것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왜 주셨는가? 언약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 형상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은 자녀에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잠언서에는 내 자녀 속에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다 그랬어요. 그는 매를 대해서라도 그 어리석은 것을 쫓아내줘야 된다. 속에 얽혀 있는 어리석은 생각을 섬겨주시면 그것이 나를 공격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죄의 악은 반드시 뿌리를 다 뽑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뿌리 뽑지 않고 남겨놓은 것들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죄의 악을 계속 영적 싸움 하셔서 완전히 이기시고, 이긴 증거 가지고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관계 문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녀를 두고 계속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기도보다 내 기도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응답받으면은 내 자녀 문제 나하고 똑같은 문제가 50%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내용을 전달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 지난주부터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속 19절에도 또 다툼, 사람 입에 20절에도 18장 20절에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21절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 주제가 영적인 메커니즘 찾기입니다. 영적인 메커니즘, 마귀가 왜 성도에게 저주의 생각을 계속 던져놓는가? 그 말대로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죽었지만 많은 기능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 원리를 마귀는 알고 입술에 저주의 말을 계속 실어서 저주의 말을 성취시킵니다. 그건 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를 알고 마귀가 죽이려고 내 입에 불신앙의 말을 심어주는 것이죠. 안 된다, 못한다, 뭐 죽어라, 이런 거.
또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뱃속에서부터 집어넣어 줍니다. 그 집어넣어 준 말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올무로 표현하는 것이 그 생각을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고 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만남, 이게 공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갈등이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상했구나. 갈등이 오면서 이게 깨지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저의가 무엇인가? 내 입에 저주의 말을, 내 생각에 저주의 생각을 던져 놓고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당하고 그 후에 죽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네 입에 나온 말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신약에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말이 되어져 나옵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터져도 이 문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영광 받나요? 내가 영광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유명한 큰 교회, 자기 옛날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그 교회가 하도 부흥이 돼서 이제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됐는가 그 연구를 했는데 뭐라냐면 거기서 올라오는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어졌는데 그거 이제 그 집사님이 열린 눈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큰 분도, 물론 그분도,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잡히면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교회는 부흥되고 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군중 심리로 편안한 건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또 간증을 하면은 그 부분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입에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외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말을 하면은 마귀가 주는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아시면은 내 생각을 들고 주님 앞에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각을 말을 해보시면은 내 힘이 근원이 어딘지 다 밝혀집니다. 밝혀서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시면은 또 영적 싸움을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들.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결혼을 아주 저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살아라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이 세상에서 생육하는 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게 저주죠. 오늘 22절에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분명히 결혼이 또 여자 아내를 얻는 것이
또 지혜로운 아내, 언약 있는 여자를 받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하나님 앞에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복을 얻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복이 임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자녀 낳으면 고생한다. 뭐 결혼하면 고생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세상 시스템에서 뿌려놓은 거짓말인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 주신 상급이고 자녀를 통해서 언약 전달하고 결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복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우리 세상 나가보시면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모양이 가난한 자는 평상시에 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간절한 말로 구합니다. 근데 부자는 그 구할 때도 엄한 말로 구하고 대답하고 말하자면 부자 교만하다 이 말이죠. 부자 교만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구원 못 받는다 이 소리죠. 그죠? 구원을 못 받는데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엄한 말로 대답하는 이 세상에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우리가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많이 얻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 해를 당하게 된다고 이제 잠언서에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많이 얻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도 있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가 해를 당하게 된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건 뭐지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인 척하고 와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사람을 해를 당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또 믿음의 세계에서도 복음이 계시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못 줍니다. 주고 싶어도 해를 당하게 해줘요. 마귀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치 않고 영원하고 좋은 친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시면은 이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내 가정을 보는 눈도 열리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는 말도 구분이 되어지고 나한테 해를 주는 친구인지 친밀한 친구인지 보는 눈도 열리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어져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해요. 그래서 내 영적 전쟁 치르고 이겨보시면 전쟁의 원리, 영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하시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대신 영적 싸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가 이게 구분이 되어지시면 분별이 되어지시면은 예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쉬워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직장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십니다. 내 자신이 먼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하셔서 눈이 열리고 내 생각의 메커니즘 찾아내셔서 내 입의 말, 혀를 살리는 길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혼 살리는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다고 했는데 아버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아버지 우리